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정치와 또 경제가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조국의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무거운 것은 하나님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또 국민들 간에 서로 이념적인 갈등이 심하고 또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어려운 얘기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2명씩이나 자살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인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고,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이 다시 한 번 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조국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워진 교회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전하는 우리 조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북한 지하교회와 또 우리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1년 결코 짧지 않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과 공포와 좌절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지하교회 식구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38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북녘 땅에도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북녘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교회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공산 정권에서 얽매여 고통 가운데 있는 2,300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남과 북 하나님 한반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반도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복음을 붙들고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전쟁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또 이단의 사술들도 있고요, 또 더럽고 악한 영들의 방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죄에 얽매였던 영혼들이 그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오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퍼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에 얽매였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지체 가운데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제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얼굴만 보고 가는지. 구약에는 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기억나십니까? 불로 보여주셨어요. 그죠? 번제단의 불. 사람들이 와서 그냥 어떻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번제단의 불이 작아요. 그러나 정말로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뜻과 정성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 불이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너무 기뻤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참 예배가 불편했어요. 제가.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구경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너의 예배를 기뻐해. 그래서 제가 이게 내 혼자만 그런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내 혼자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나만 아는지.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사실은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뻐하는 걸 내가 경험해서 너무 좋아요. 장로님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 경험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쳐 나갈 때에 하나님을 만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살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셔요. 우리가 지난주에 총 쏘는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하몬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은 어떤 죄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강하게 하셨으면 그 성도들이 열받아가지고 화나가지고 막 총을 쏘고 어떻든 그 앞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 총을 쏘고, 호주는 총이 없으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고, 성경에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참 이렇게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도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자, 총 쏘는 사건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욕심 때문에 예수를 죽였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이야. 한마디로 얘기가 뭐예요? 어떻든지 막 그렇게 막 정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정죄에 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안타까워하는 영혼들이 그때 하루에 몇 명? 3,000명씩이나 왔었어요. 그 3,000명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도시락 먹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2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도시락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막 잡혀갈 때에 죽여라 죽여라.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 죽여라 막 그 소리쳤던 사람. 자, 그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의 설교 듣고 아이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들을 볼 때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뭐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뭐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그죠? 또 그러다가 이렇게 또 돌아오고 뭐 우리가 하나님 아닌 이상 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죠. 자, 사도행전 7장에 다시 읽어볼게요. 밑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베드로가 그들의 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서대반도 똑같은 설교를 해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서대반 설교가 훨씬 더 좀 수준이 높아. 막 역사부터 해가지고 쫙 내용은 똑같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악해. 뭐 어떻든 죄에 대한. 그래서 서대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를 갈아요. 그리고 어떻게? 짱돌을 들고 서대반을 죽여요. 미국에서는 어땠고? 총 쏘고. 사도행전은 총이 없으니까 돌 집어 던지고. 지금은 우리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총도 없고 짱돌도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찔리고 부담스럽고 화가 나니까 두 종류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설교하는 사람을 죽이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든지. 우리 오늘의 성교교회 식구들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죄에 대한, 지지난주부터입니까? 계속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아직 3주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부담스럽고 화가 날 때에 쓸데없이 사람 찾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뭐 사람의 위로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책 제목입니다. 어디 거울 앞으로? 말씀의 거울 앞으로. 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을 텐데 제가 뭐 특별히 길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쭉 들으시면서 아이고 내가 저런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절함과 이단과 21절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반대는 뭐예요? 영의 일이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뭐 음행, 뭐 설명하지 않아 음행이 뭔가 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 제가 원어를 조금씩 찾아봤어요. 그래서 음행, 뭐 무슨 말 알죠, 그죠? 더러운 거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호색, 무슨 말인가 이해 알죠, 그죠? 간음, 방탕, 뭐 성적 도착적 어떻든 이게 마음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똑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주술. 이게 주술이 원어의 뜻이 보니까 남이 잘 되면 배합한 거예요. 그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 원수 맺는 거, 내 욕심 때문에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맺는 거, 분쟁, 싸우는 거예요. 분쟁 시기. 이게 뭔가 하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어떤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막 계략, 생각들. 분내는 거, 성질내는 거. 이거 왜 성질내죠? 뭐 자기 게 안 됐으니까 성질내겠죠. 그죠? 당짓는 거. 진리를 쫓지 않고 거짓 진리로 진리를 배반하는 거. 뭐 그런 게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사람들 사이가 나타. 이단. 요 이단은 어떤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 남 잘 되는 거 배아픈 거. 술 취하는 거.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난 술은 먹어도 되겠네. 이제 그런 얘기하면 어떻든 술 취하는 거죠. 방탕. 이 방탕이 뭔가 하면은 술 취해가지고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클 때 우리 시골에 친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옛날 시골에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평소에는 엄청 착해. 우리 친구 아버지인데. 그리고 우리가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아이고 뭐 왔어 막 이거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술만 잡수시면 막대기 하나 들고 동네 애들 다 때려. 우리 애들 막 놀고 있으면 작대기 가지고 막 두드러기 패고. 그래서 누구 아버지 술 먹었어? 그러면 우리는 막 도망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두드러기 맞아. 왜 그래요? 술 취해가지고 방탕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 어떻든 우는 사람도 있고 술 취하시면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내가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든 이런 죄에 대한 부담이 오고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갈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서대반 집사님에게 돌 던진 것처럼 그 서미스 목사님에게 총 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어요. 나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죠?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생명나무로 따먹을 수 있고 선택은 누가 한 거였어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 책임도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갈는지 지옥 갈는지는 누구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귀한 선택. 그 다음에 뭐까지? 책임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죄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난 이런 죄를 버려야지.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에, 자, 이제 십자가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데, 구약에는 어떻게 했는가? 왜냐하면 구약의 어떤 율법들은 그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이런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예레미야 6장에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딸 내 백성이 굴번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이 독자가 아들, 외아들을 잃은 같이 뭐하며 슬퍼하고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자, 이게 예레미야, 이게 어떤 배경이죠? 기억나시죠? 그죠? 나라가 망합니다. 북쪽은 아수르에게, 그 후에 남쪽은 바벨론에게 잡혀가가지고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죠? 자, 이런 나라가 망할 정도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제발 좀 회개해라, 회개. 안타깝게 얘기하는데 이 설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욕심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안 했어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서대반 집사님 때하고 똑같아요. 돌 집어 던지고 죽이려고 우물에다가 집어 던지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패고.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왕이 두 눈을 뽑히고 뻘겋게 가지고
쇠사슬로 묶여서 말 뒤에서 질질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왕이 그렇게 처참했다면. 근데 그 잡혀가기 전에 뭐부터 하죠? 왕의 아이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목을 다 쳐버려요. 그리고 뻘거벗기고 쇠사슬로 감아서 말 뒤에 매서 질질 끌고 누구를? 왕인데 왕인데. 왕이 그랬다면 뭐 백성들이 오죽하겠어요. 그 결과가 원인이 뭐예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라.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잖아요. 제발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막 끝까지 돌 던지고 결국은 그 돌한테 자기들이 맞잖아요. 첫 번째 굵은 배를 입으면 뭐라는 거예요?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스스로 고통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통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통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죄에서 구르면, 죄는 뭐예요? 시커멓게 다 탄 거거든요. 막 죄에서 구르면 어떻게 되죠? 막 사람 시커멓게 얼굴, 뭐 머리카락 엉망이 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나는 이 죄처럼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 죄처럼, 그 시커먼 이 죄처럼 더러운 사람입니다. 또 어떤 게 나오죠? 옷을 찢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볼까요? 제가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가 웬만하면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요즘 얼마나 다 나옵니까? 근데 제가 어제 이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비슷한 걸 그림을 넣었어요.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림을 찾았는가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죄에서 뒹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회개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네이버에도 안 나오고 구글에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왜 사람들이 옷을 찢고 죄에 공굴고 막 머리에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그 그림이 왜 없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의 회개라고 하면서 서치를 했더니 여기 나오더라고. 그나마 나오더라고. 비슷한 게. 여러분, 회개는요, 옷을 찢으면서 죄를 덮어 쓰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마음을 찢는 것처럼 내 옷을 찢고요. 내가 죄에서 뒹구는 것처럼 나는 더러운 죄인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회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하고 요즘은 더더욱 안 하고 요즘은 안 해요. 사람은 누가 그렇게 회개라고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 회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삐까뻔쩍한 예배당도 없고 막 멋진 오케스트라도 없고 예쁜 청년들이 나와 찬양하는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에서 정말로 내가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죄에서 뒹구는 것처럼 그런 탄식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시작. 회개로만 얻는 천국. 회개로만 얻는 천국.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죠. 우리 큐티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마태복음은 왜 마태가 썼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가? 회개가 뭔가? 그것을 계속 마태는 여러 사건들을 등장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어떤 여자가 등장했죠? 가나안 여자가 등장했어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 성경 구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개라 안 그래요.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다른 제자에게는 그렇게 못해요. 왜? 다른 제자에 그렇게 하면요, 네 팔도 굵다 그러고 다 도망가요.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회개는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너 개 같은 여자에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요 나는 개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막 예수님이 기적 행하고 도시락 하나 5,000명 먹이고 막 그럴 때는 사람들이 줄줄줄 몇천 명씩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좀 예수님께서 기적을 좀 덜 행하고 나 죽어야 돼 십자가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설설설 도망가잖아요. 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 편안할 때는 예수님 내가 뭔가 좀 불편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아닌가 봐. 그게 아니라 이 여인처럼 끝까지 나는 개 같은 여자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게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자, 오늘 우리가 한 얘기 더 해볼까요? 자, 참 성경에는 보면 결정적이고 좋은 일들은 다 여자들이 하더라고. 이게 나는 서운한데. 자, 마태는 또 한 사람의 사건을 등장시키면서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가나안 여인의 회개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 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도망가고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욕하고 그거 회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는 개 같은 여자지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 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인이 등장해요. 우리가 맡아보면서 큐티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사람이 옆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오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걸린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여인이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누가 만졌어? 아이고 예수님 접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이제 이미 큐티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나았다. 이제 요렇게까지만 이해를 하면 성경의 10분의 1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더 정확한 마태가 뭘 얘기하려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받는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는가?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고침받았다. 10%라 그랬어요. 나머지 90%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자,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봐요. 자, 레위기 15장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 뭐예요? 하혈하는 거, 피 흘리는 거고 신약에서는 이것은 뭐라 그래요? 혈루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자, 율법은 혈루증, 유출병이 있는 사람 뭐 하다고요? 부정하여. 부정하다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는 뜻이고 죄인이라는 뜻이고 악하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어떻든. 자, 혈루증 걸린 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유출병이에요. 자, 레위기에서 이 사람 뭐하다? 부정하다, 죄인이다, 악하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같이 시작.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해지고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내가 혈루증이 걸려서 테이블을 만졌어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만졌다 칠까요? 그러면 이 노트북도 부정해져요.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만져도 부정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제 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지면 부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문둥병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유출하는 유출병자들은 사람들하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왜? 이 살다가 슬쩍 부딪힐 수 있잖아요.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어깨 슬쩍 부딪힐 수 있고.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자기는 이미 유출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하면 제사도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하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또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이건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아니, 자기만 부정하지 왜 남까지 부정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문둥병부터 해서 이 유출병 환자들은요, 동네에 못 살아요. 쫓겨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일에 동네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동네에 들어오면. 들어올 일 있겠죠, 그죠?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친구도 보고 싶고, 만지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떡하죠? 이 부정한 놈아 오지 마! 막 그러면 막 돌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 맞고 피 흘리면서 다시 가야 돼. 떠나야 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혈루증 걸린 여자가 지금 누굴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잖아요. 이것은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악한 거예요. 왜요? 내 부정함이 누구에게 가죠? 예수님께 가잖아요. 자기만 부정하지, 자기만 고생하는 걸 끝나지 왜 남에게 부정함을 줘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일이에요. 이게 혈루증 걸린 여인이 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거 몰랐었잖아요. 왜? 우리 율법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도 알아요. 내가 지금 혈루증 걸렸으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막 그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지. 그때 사람들 별로 없고 뭐야 저거 혈루증 걸린 여인인데 알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짱돌 집어 던져서 여자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봤나 봐. 막 그리고 어떻든 뭐 보자기 덮어 쓰고 갔겠죠. 예수님 옆으로.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일이에요. 지만 부정하지. 자기만 부정하지. 왜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마태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뭐요? 그 거독가를 만지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정한 사람은 사람을 만져도 그 사람이 부정해져. 또 뭐도 만져도 물건을 만져도 부정해지거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만져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데 나 살자고 예수 죽이자겠다. 어떻든 나만 잘 살자고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 나 치료해 주세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의미가 뭔지를 마태는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만져서 병 났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회개. 자, 아까 전에 가나안 여인의 회개는 뭐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게 회개라 그랬어요. 그죠? 자, 두 번째 회개를 마태는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고 저런 나쁜 여자가 있어. 자기만 병 걸려서 부정해지고 끝나지 왜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만들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회개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나의 제물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부정함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는 게 회개예요. 무슨 말인가 어렵죠, 그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나빠. 자기만 혈루증 걸리지. 왜 예수님을 만져?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데. 자,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알잖아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이 여자가 갖고 있던 모든 부정한 것이, 모든 부정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가 부정한 것이 누구에게 가죠?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야? 이 부정한 여자가 왜 날 만져? 나도 부정해졌는데 잡지마.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몰랐을까? 여인이 잡는 거? 알죠. 그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부정함을 가져갈게. 내가 너의 부정함을 가져갈게. 날 만져. 내가 너의 뭐가 될게? 제물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제물이 되어줄게. 나 만져. 회개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내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뻔뻔해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이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제물로 만드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어렵진 않지요? 자,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가져가셔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의 그 부정함을 가져가서 그 부정함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냥 다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쁘셨어요. 왜? 그 여자가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적으로는 뻔뻔하고 이기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혈루증 걸리지. 왜 나한테 그 부정함을 줘?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의 제물이야. 내가 너의 부정함을 가져갈게. 네가 12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했지만 이제는 네가 12년 동안 고통했으면서 그 부정함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부정함을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제물이 되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이 사건을 마태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을 제물로 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너만 아프면 되지. 너만 부정하면 되지. 왜 남까지 부정하게 해?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마태는 회개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제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안 되셨다면 우리는 이 혈루증 12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해도 못 고치고 12년만 고칩니까? 평생 가도 우리는 죄를 해결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제물 되신 예수님, 그 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회개는 막 죄를 아파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뭐 우리가 죄를 후회한다고 해서 반성한다고 해서 죄를 버립니까? 죄를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또 짓지. 그러나 나는 이길 수 없고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은 나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정함을 끝내는 방법이에요. 그게 부정함을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이깁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었어요. 우리 마지막 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어떤 분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자, 우리 빨간 걸로 내가 했는데 이게 안 보이네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가신 나의 제물입니다. 밑에 글씨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가신 나의 제물입니다. 막 세상 죄 막 그러니까 남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제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정하지만 우리는 그 부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그 십자가 예수님을 붙들 때에 나의 모든 더럽고 악한 부정함이 누구에게 가고요? 예수님에게 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부정함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부정함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이걸 믿는 게 회개예요. 반성도 해야지요. 후회도 좀 하고 그래야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그것도 해야 되고 그것 안 하면 안 되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제물입니다. 이게 마태는 그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뻔뻔하고, 얼마나 뻔뻔한 여자입니까? 지만 고생하지. 이기적이고 악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눈 감고 기도할 때에 참 감사하잖아요. 저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 눈 감고, 여러분 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잠깐 눈 감고 계세요. 아까 전에 그 그림 눈 뜨지 마시고,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들려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 가난한 여인이, 나는 개 같은 여자지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나는 혈루증 12년 동안 해결할 수 없었지만 당신이 나의 제물이 되신다면, 내 부정함을 가져가신다면 나는 이 고통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기도할 때 정말로 십자가 예수님을 만지는 것처럼, 그 여인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정함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30초 정도만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12년 동안 해볼 거 다 해봤으면 노력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정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뻔뻔해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악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부정함을 가져가신 제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에, 십자가 예수님을 만질 때에, 십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적인 것들 가져가시는 제물이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내 모든 부정함을 가져가셔서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나의 제물이신 예수님,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드는,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지만, 부정한 사람이지만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는 제물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저주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지는 그 애절함, 그 간절함, 그 믿음이 이제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식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